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8장 16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은 18절과 22절 두 절을 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도라는 사람 그리고 디도와 함께한 형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집사람하고 좀 한번 갈라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영 시간을 안 내주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김사복이라는 한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사복이라는 사람인데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인 기자죠. 외국인 기자를 실어 나른 사람으로 영화에서의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보지도 않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워낙 궁금해서 이제 줄거리를 좀 본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말씀을 드리면 한 젊은 남자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없고 딸이 있는데 이제 생활은 많이 어렵고 이번 달 월세를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외국인 하나가 와서 광주까지 나를 실어다 주면 내가 당신 월세에 감당할 만한 돈을 줄 테니 나를 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광주로 향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사건은 알고 있으니까 갈까 말까 갈등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허구죠, 허구. 그러니까 기록된 사실들도 물론 있지만 허구로 각색해서 꾸며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실존 인물인 김사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본래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가 아니라 호텔에 택시 대기해서 이제 외국인들 특별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던 분이시고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만 3대가 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영화상에는 우리나라에 그때 가장 이제 뭐라고 그럴까 보편적인 차량 중에 하나를 이제 택시로 등장을 시켰는데 당시에 그 외국인 기자가 타고 간 차는 고급 세단이었답니다. 외국 차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어도 유창한. 그리고 1984년도에 지병이 있어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답니다. 이제 세상에 잘 알려지질 않았는데 묻혀 있다가 이번에 영화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박열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최근에 이제 막 이슈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윤동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동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고, 이게 시대에 묻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화나 혹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저런 사람이 있었네,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요.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드러나는 이 디도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를 한번 볼까요? 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간 사람이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를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깨어진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김서복 씨가 광주로 택시를 몰고 들어갔던 것처럼 누군가 다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읽어가면서 디도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가겠다고 간청을 했고 오히려 디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게 된 사람이라면 이 디도와 함께한 형제는 본인이 자원해서 그리고 본인이 계속 간청해서 그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함께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디도에 대해서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디도와 함께한 사람은 누군지 아직도 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처럼 한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게 묻혀버렸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난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알 길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혹여 조금만 더 일찍 궁금해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밝혀졌을 텐데 아마도 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칙이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감사하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전 친해지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은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친해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목양에서도 그럴걸요. 목양에서도 그 목양교회 기계실 들어가 본 목사들 별로 없을걸요. 목양교회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본당이 3,500석이었거든요. 그 밑에 지하 세계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을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실에서 홀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영 잘 살갑게 지내지를 못하는 분이죠.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채용을 해주신 분인데 채용하고 나서도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왜 이렇게 까칠하냐 사람이 인사도 좀 잘하고 다니고 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잘하지. 그런데 이 천성이 안 바뀌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그분하고 한 4년여 이제 5년 정도죠. 5년 정도를 같이 이제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얘기 나오겠는데 그분도 비빔면, 라면 뭐 이런 거 좋아해서 같이 그 기계실 가서 라면 많이 얻어 먹고 그랬는데 신창 아파트에 와서도 역시 똑같이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신창 아파트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신창 아파트 기계실에 들어가 본 분이 있는지. 아마 제가 처음 아닐까? 제 생각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신창 아파트 기계실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가본 분이 있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거기 가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분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거기 있는 기구들 갖다 쓸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개척할 때 제일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 강대상이에요. 이게 그 목양교회에 계시는 관리 집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잊혀지질 않을,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이질적으로 안 어울리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이거는 들고 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건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가급적이면 손때가 타도록 그 왁스 작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그 도구가 많지 않으니까 전문 목수가 아니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갈아내신 거예요. 이거는 뭐 톱으로 잘랐다고 치지만 요 밑에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재를 만든 다음에 일일이 다 빼빠라 그러죠. 빼빠로 다 갈았대요. 한 달 정도를 갈았대요. 그냥 만들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원래는 그래서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이것만 해주려고 했대요.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만 해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아쉽더래요. 그래도 교회인데 요거 딸랑 주면 이거는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을 매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요 성찬잔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뭘 만들까 그러다가 목양교회 가면 소예배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예배실의 강대상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쓰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 해서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건 어떤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 정성껏 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준 거죠. 저한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 뒤에 있는 성경책하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요 가시나무로 만든 십자가고요. 저거는 그 법궤를 만드는 가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목으로 만든 십자가고요. 저것도 멀리서 보시니까 그냥 이게 일자인데요. 다 잘라낸 거예요, 하나하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냥 일자로 만들면 편한데 역시 그냥 목양교회 이제 관리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목양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휘어진 십자가예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근데 어떤 나무도 갈아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다 토막을 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그것도 이제 법게 만드는 나무로 해서 저건 그걸로 하고 요거는 환경 친화적이라 해서 편백나무로 하고. 근데 더 의미 있는 거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요 강대상도 준비됐고 의자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제 헌금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기독교 백화점 가서 헌금 바구니 하나를 18,000 주고 하나를 샀거든요. 그게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쓴 전부였어요. 그거 18,000원짜리 그거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다 그런 분들이 다 갖다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18,000원밖에 안 드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 저녁이 오후 5시쯤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김경수 권사님이라고 또 나이 80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한번 놀러 갈 때 오셨었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트럭을 몰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급하게 뭐 하나를 만든 게 있는데 갖다 놔도 돼요? 그러고 전화하셨길래 가져오시라고 그랬더니만 헌금함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짜투리로 만들어졌어요. 요 나무 강대상을 만들고 요 가시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남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 편백나무로 윗둥을 만들고 그 밑에는 가시나무를 해서 지금 저 옆에 있는 헌금함이 그 헌금함입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저 헌금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헌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흔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흔적은요, 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생색을 내지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이 생색내는 거는 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간절함으로 남긴 그 흔적들은 결이 돼서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뭐 제가 직접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윤권사님 자리가 이제 여기로 고정이 됐거든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 자리는 저기로 고정됐고 내 자리가 고정돼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성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엔 윤권사님의 흔적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작은 사람들, 디도와 함께 했던 그 형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서 고린도 후서가 적히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나 이제 예진이도 시험을 봐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등이 아니어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연만 인정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조연이 인정받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신창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목양이라는 큰 교회에 있는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그 인정받는다는 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대등한 위치로 인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그 일에 충분히 감당하는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결이 돼서 이 다림목교회가 거목이 될 때 그 결이 하나하나 쌓여서 40년, 50년 후에 아 그래 그런 흔적이 남아 이 교회가 되었지라는 말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주연이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난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 흔적의 그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결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사람이 머문 자리마다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가 드러나는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무가 자라가 거목이 될 때 그 한 결 한 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그 한 결이 되어 큰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거목으로 자라가는 교회, 가정 그리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작은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든 그 흔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